샬롬. 오늘도 성경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 15장이죠. 자, 그 중에서 민수기 14장 20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민수기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을 함께 읽는 날입니다. 자, 오늘 가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오늘은 오늘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창세기도 다 못 마쳤는데, 혹은 나 레위기 읽다가 멈췄는데 언제 이 민수기를 따라잡지? 또는 지난주에 너무 바빠서 오늘의 성경을 계속 따라오지 못했다면 그 시간 내서 밀린 거 다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를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오늘의 성경을 읽으시고 따로 시간을 만드셔서 밀린 부분들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또 한 가지 성경 읽는 팁,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이런 의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맹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답을 읽는 과정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그 답을 오늘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하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답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조급함 없이 흥미를 잃지 않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가나안 정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범한 물론 많은 죄들이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에 분노하시면서 이것들을 다 몰살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이 바로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시내산 아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주되심을 부인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거니까 이 큰 범죄가 맞는데,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광야 생활 2대 범죄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사건인가? 자, 이런 의문이 들죠. 더군다나 1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문만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바로 나서지 않고 정탐꾼을 들여보내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러나 이 사건은 40년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고한 말씀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곧장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에게 먼저 정탐꾼들을 그 땅에 보내서 그곳의 상황들을 좀 파악하고 올라가자, 이걸 요구했고요. 그리고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의 실패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즉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코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을 보고하고 그 들은 정탐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 그 불신앙, 불순종, 여러분 그것을 답습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 진정한 소망 되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지파 대표 12명이 정탐하여 보고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은 너무나 좋고 기름진 땅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없다. 그것을 차지한 거대한 아낙 자손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이 10명의 보고가 잘못된 보고는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정확한 보고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세상을 똑바로 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빼고 세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이미 읽으신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민수기 9장을 보면 이 땅의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멈춰서면 그들도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이동 방식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은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밤새 통곡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 광야에서 죽는 게 좀 낫겠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왜였을까요?
14장을 읽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통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애굽의 삶이 또 이 광야에서 삶이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래도 칼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은 것 같으니까. 자녀와 가족들이 사로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두려움, 헛된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보다 더 큰 안악자손을 보니까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예 기억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신앙의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또 그들의 자녀들도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란 혼란을 가져오고 또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5장입니다.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13장, 14장의 비극적인 이 집단적인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15장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놀라운 반전의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시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아름다운 땅에서 이제 경작하고 또 그 소산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징계 중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열매와 소산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과 또 고난과 징계가 무섭도록 엮여있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결국에는 안식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하나님은 이런 파국적인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로 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내가 만난 재앙이나 어려움, 고난이 다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은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셉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은 은밀한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들면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것, 그것보다 더 센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문제, 상황, 어려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흘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담대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 15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